성전 파괴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방을 놓고 오는 바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날 오면 3분의 2밖에 못 해갖고 가요. 저는 오늘은 아주 그냥 제가 하여튼 오늘은 5번째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이유.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딱 2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렇지 못한, 즉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그 신관을 가지고 주인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는 것 같은 모습들이 더욱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마지막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자에게 요구했었던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네 삶이 거기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똑같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라고 우리가 구원의 그 삶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땅속에 숨겨놓고는 아버지와 나는 또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커다란 은혜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에 주는 경고였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비유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주된 키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나누시고 그러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세울 것이다. 비극적인 일은 요 마지막이죠, 그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달란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달란트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네 심령이 원하는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추구해서 네 심령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여기 보면 뭐 굶주렸을 때, 이렇게 목말랐을 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을 오늘은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행했니? 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오늘 심판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더 이상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갈라지는구나. 그 모르겠습니다. 그 영벌에 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것은 갈라진다. 나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들이 내쫓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과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인자와 함께 왕권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설명하신 거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얘기했던 것이 7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성취가 되시는 거구나.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이다. 보면 요거 비유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에 양과 염소, 목자 요 부분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는 양은 색깔이 하얗죠. 대부분이 구약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썼었던 그 비유고요. 염소, 그 검정색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염소가 악인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를 들으셔서는 그때의 임금,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라.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요. 복을 받은 자들아. 여기서 와라, 이게 명령법입니다. 와라 차지하여라 라고 하는 단어요.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 너희들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무리를 부르셔서는 나와,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그 준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차지해라 그런 얘기는 나라 속에는 왕권의 왕적 권위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적 권위를 갖는 것을 너네들이 차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가 올 때 너희들도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왕권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심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시록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로 창세 정서부터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니네들이 차지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예수님인 인자가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외면치 않고 그것을 거기에 반응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반응을 해서 내가 행동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에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라고 하는 금방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기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굴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요. 니네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금식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엉켜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니네들이 그 금식이 뭔지 아느냐? 이 부분을 또한 얘기를 하시면서 금식을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내 문제를 갖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싸워갖고 내가 이겨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재를 결박되어져 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을 모두 파헤쳐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그 앞부분은 얘기하는데 이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많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얘기 안 해요. 금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 네가 금식을 할 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네 동포, 네 이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손을 펼치지 않고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썼던 부분입니다. 금식은 나의 문제도 있지만 너의 문제도 돌봐야 될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만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해갖고 뭐 30일 기도했다고 그 카드에 써놓고 뒷면에 보면 나 30일 기도했음. 이런 거 써놓으라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예? 금식할 때. 에스겔서 18장 7절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들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며 에스겔서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 문헌은 뭐라고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신약에 오기 전까지 이 중간 단계 또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글들 외경이나 위경이나 뭐 그런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너희들은 외면하지 마라. 그걸 외면한다고 하는 거는요. 왜 이 사람들이 생겼는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많이 갖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집안마다 똑같이 기업을 줬어요. 근데 기업을 주면
그곳에서 반드시 어떤 자는 돈을 많이 모으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가난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노예로 전락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중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에게 너 가졌지, 그지? 그러니까 너 그것을 나누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 네 공동체가 골고루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 내 앞에서.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에 대한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공동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없는 자의 모습들, 어려운 자의 내 이웃에 대한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공동체가 깨졌다는 얘기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야만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 유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구약에서도 그렇게 강조했었던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11조를 냈어도 그때 어떻게 해요? 세 가지의 11조 중에 따로 띄어서 11조는 따로 띄어서 이것은 객가 고아와 가부 그리고 외인들,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될 11조도 따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만큼 네 주위에 이 기업 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중심적 삶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챙기기 위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만몬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게 그거예요. 내 중심적 삶을 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놓아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준 것에 기뻐해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챙기는, 내 것 챙겨서, 내 것 든든하게 마음껏 있는 것 다 챙겨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을 쌓는 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문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의인들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 봤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나에게 보여주는 현상 속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금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예수님 당시의 소자들, 작은 자들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민족은 모으셨지만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셨지만, 앞에서요, 무엇을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포커스의 중심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들이 공동체로 이 땅에 있는데 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누가 내 형제 자매고 내 엄마고 내 형제 자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을 봐라.
이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운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별로 볼품도 없고 뭐 세상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관심을 끌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학생 시절에 플로리다 큰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오래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봤었는데 거기는 딱 신교실에 들어가면 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는 게 뭐냐? 요 한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누가 모이느냐? 닥터, 의사들, 변호사들, 목사, 장로 딱 그룹이 있어요. 그 뒤에 옆에 그룹 좀 떨어져서 한가운데 유학생들. 저쪽 나머지 분들 집사님,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그냥 뭐 방문 왔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딱 이렇게 요 앞에 계신 분들은요 막 떠들고 웃고 뭐 굉장히 즐거워해요. 굉장히 즐거워.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밥 먹고 갑니다. 장로교단에서 그쪽에서 제일 컸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죠.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힘든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귀한 식탁의 교제를 이런 식으로 끝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나라는 존재가 왔다고 인식되어지는 건 헌금 봉투 보면서 이름 쓰여진 것을 보고 얼마 냈네? 이것으로 끝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돈을 뭐 헌금을 얼마 냈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서로 간에 교제가 없으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깨진 거예요. 왜 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희락락하고 그 식탁 교제의 분위기가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 형제 자매, 보잘것없는 내 형제 자매에게 나와 이 어려운 보잘것없는 자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아이디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그만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고 영광 드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없다고 보잘것 없다고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나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어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 당연히 내 존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했다고 그게 대수로운 일이야? 그냥 나는 살아야 될 삶의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이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것을 기억해 놔. 너 몇 년 뒤에 내가 얼마 너 1,000,000원 줬지? 내가 너 어떻게 어려울 때 내가 라이드 해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왜?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얘기예요. 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임금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악마와 졸개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떠난다. 야, 니네들은 나와 관계없어 라고 어딘가에 그들을 예수 관계없는 곳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우리 물리적 사고 의식을 가지고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식 사고 의식 어느 공간을 자꾸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사랑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랑이 없는 세상, 이게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하고 의인들은 자기와 함께 있어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로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 그 고통스러운 곳에 사랑이 있을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만 있어요? 싸움과 다툼과 나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갖고 뭔가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을 높여서 누구누구도 나를 무시하게 못하는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데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악인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의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때 영접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도 주지 않았고 병들어서 감옥에 있을 때도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 목마른 거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거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리고 언제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여기 이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로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이거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Eternal life,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기로 들어가지만 영원한 형벌로 너희들은 지극히 내 형제 자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손을 내밀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았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다른 거죠.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저는 이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이 내신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고, 그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바보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한 번 얘기하셨던 이 바보 같은, 이 바보야 라고 얘기했었던 본문에 바로 뒷문에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뺐습니다. 이 바보, 너 내가 네 영혼 오늘 가져가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게 되겠니?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 사고 중심으로 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깹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더라도요 가진 자가 엄청 많이만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갖고 있을 때에 공동체는 깨져 있어요.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은요 엄청 가진 자가 아닌 갖지 못한 자의 대다수가 살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깨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해서 서바이벌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 게 보이셔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나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입시켜준 그 사고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집단적 이기주의 교회의 모습과 개인적인 욕심주의로 그냥 자기 것만 먹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생명을 주었을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이 생명은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내가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세 부리면서 가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이 세상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내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나로 사는 사람 보세요.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심중에 여기를 내가 내 곡식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거기서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르되 영혼아, 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내 의식으로 쌓여져 있는 사람,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 매일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네? 아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에서요. 그리고 11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세세하게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도 여기도 us, our가 두 번 나와요. 우리의 죄. 앞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나예요. 다 나예요. 무솔리니가 뭐 연설을 할 때마다 자기가 내가 뭐이 얘기를 뭐 몇 번을 몇 수십 번을 썼대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 필요한 양식을 구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얘기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너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살으라고 아버지께서 내신 태초의 삶의 우리에게 준 형태입니다. 너 혼자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자기 아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서 기뻐서 막 그냥 세상적인 거 갖고 즐거워하려면 다 똑같이 부자가 되든지 다 같이 가난해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니네들은 너무나 행복하면 남이 어떻게 상관없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얘기하기로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헌금을 못 내니까 예배도 저렇게 섬기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이런 일을 부추겨서 안 되고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은 크고 누구의 믿음은 작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뭘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사는 교회, 그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공동체 의식은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 자기 교회들 부흥해서 성도 늘어나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우리에게 등장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여기 있다. 그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는 나와 똑같이 내 형제고 자매인데 너희들은 사람의 관심이 있니? 아니면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업적이나 성과에 관심이 있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관심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나누거나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도 당신과 내가 만나서 지금 어떻게 주신 생명을 함께 누려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심, 생명의 관심을 갖고 사셔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어디 사자면
무슨 뭐 따터니 무슨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관심은 예수님이 없어요. 네가 살았니 안 살았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을 형제들에게 나눠 주었니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있지 나의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그 톨스토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요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재화공이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다. 5년 전에 자식 2명과 함께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근래에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었다. 그는 매일 술로 세상을 보냈고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 같아도 그래서 그래요. 빨리 데려가달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이게 겉으로 보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네? 가난한 자를 보고 내가 너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너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려움에 더 처한 그 사람의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도 빨리 죽고 싶죠. 못하나 살고 싶겠어요. 이 마르틴도 똑같습니다. 술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래도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마르티나 내가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보아라 이렇게 마르틴에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틴은 잠에서 깨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일하는 그 지하에서 이렇게 보면 발만 보이고 발소리만 들어도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발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살았던 그 묘사를 하거든요. 톨스토이는요. 이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예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쳐다보다가 바깥에 딱 봤더니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르틴은 눈을 딱 열고 가서 그 청소부를 데려다가 따뜻한 차와 함께 따뜻한 그 벽난로 옆에 앉히고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보냈습니다. 2시간 후에 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이번에는 자기 눈에 아기를 안고 벌벌 떨고 추워 떨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문을 얼른 열고는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따뜻한 차와 먹을 것과 아이에게 주어야 될 옷들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고맙다고 또 떠나가죠. 또 창밖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창밖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늙은 노인하고 그것을 사과를 훔친 소년이 싸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마르틴은 얼른 나가서는 애가 그 훔친 사과의 돈을 지불하고 노인에게 잘 화해를 시켜서 어려서 그러니 용서하라고 하면서 아주 좋게 기분 좋게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가고 그도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날이 어두웠어요.
이제 가게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르티는 또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 들었을 그 즈음에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총섭으로 왔던 사람이 자기 스크린 앞에, 자기 앞에 눈으로 다가오고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노파와 소년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습으로 이 잠자리의 그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티나, 너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번쩍 깨어서 성경책을 다시 보았을 때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며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으며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아주었다. 이렇게 하는 네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르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말씀에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중심에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갖고 중심 속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또 대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나로 살지 말고 우리로 살라고 우리의 의식을 넓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누구도 너희들 가운데 슬피 울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자가 없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서 그 나온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감격의 자리에 은혜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만든 이 공동체가 빛을 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그러져 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내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마음껏 피워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복된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